아침에 주의 인자 나타 주의 인사하시죠. 오늘 제목은 불쌍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 지난주는 미움받는 자였고 오늘 제목은 불쌍한 자.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냥 입장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성경 읽을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겠구나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사실은 바른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읽곤 하는데, 긍휼히 여겨야겠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긍휼히 여기고 하는 거는.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주 쉽게 해버려서 그러면 복이 있다니까 앞으로는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겨야겠구나 이렇게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이들 연극할 때 착한 사마리아인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아이들도 그렇고. 강도 맞은 자를 도와줘야겠구나. 그 무슨 얘기가 먼저 시작됐냐면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 때문에 그게 단초가 돼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영생에 관한 문제를 물어봤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랬더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마치 오늘날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그렇게 해봐라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해봐라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주님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봐라 그런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죠. 그렇게 하거라 그러겠죠. 이 사람이 마땅히 내가 다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땅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도와줄 이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다가 도와줬다, 살려줬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까지만 딱 들으면 누구나 마땅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땅히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내가 처음 본 사람일지라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했구나 뭐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질문을 딱 던지는 이 질문이 아주 날카로운 거죠. 이 사람은 뭘 물어보죠?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를 물어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도와줄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데 주님은
너를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죠? 누가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물어봐요. 이 사람은 무슨 질문했죠?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봤는데 주님께서는 다 죽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 다 죽게 돼서 진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이웃이, 그러니까 네가 사랑해 줄 이웃을 찾기 전에 너를 사랑하고 있는 이웃을 찾고, 네가 도와줄 이웃을 찾기 전에 네가 도움받아야 될 이웃, 너를 도와줄 이웃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입장이 바뀌죠? 그죠? 우리는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먼저 남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 내가 스쳐 지나간 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구나. 앞으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쉽게 가버려요. 그 자리에 가버린다고. 우리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아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그냥 그 복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그 리월드로, 그 보상으로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제가 이게 무슨 마태복음 순서대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 중복된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막 엇갈리고 했는데, 여태까지 갔던 제일 큰 논리는 거죠. 우리 양날개가 있다. 그죠?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양날개를 펼쳐들고 이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 하나는 뭐죠? 믿음이고 하나는 소망이다. 네, 할렐루야. 하나는 소망이다.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는 것이고, 진리는 언젠가 너희 때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는 하늘의 일이고, 이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과 욕심과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고 장사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은 항상 약속으로 옵니다. 언약으로. 언약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보여지지도 않고 아직 나의 손에 당도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치 언약은 언젠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만 갖지,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성취됐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미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우리가 다 같이 외웠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지난주보다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 계속 물어볼게요. 양날개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안 보이니까 구하죠. 근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이미 가진 걸 구하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일들이 있어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가진 사람은 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자는 진리 안에서 평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케 공급되는 자입니다. 가진 자들이, 하늘나라를 가진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난한 것이고, 진리를 가진 자들이 진리에 목마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서 구하는 것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구하는, 받은 줄, 이거 과거형이거든요. 지금 현재 구하는데 받은 줄, 이미 받은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치에 있어. 뭐죠? 내가 못 보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만은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 안에서 미래형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건 소망이죠. 이건 뭐죠?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 우리가 현재 안에서 급급해가지고 현재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본 것,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내 실수로 어떻게 잘못된 것, 뭐 이런 것들 현재에 급급하면 우리는 절대로 we cannot get away from that.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 굴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안에서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맨날 여기서 지지고 볶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또 그런 일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하고, 그죠? 나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또 어떤 애만 불이 나가지고 저 사람 그냥 다시는 입을 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하셨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 들어줬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 모르지만 next year 더 센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더 센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번엔 더 세게 입을 막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더 센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거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믿음과 소망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현재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육신적인 신앙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어떤 스피리추얼, 그렇죠?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맨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조직 안에서 사는 거예요. 띠알라지, 그죠? 무슨 얘기를 하죠? 그냥 내가 뭐 조직 신앙을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정의는 어떤 그 굴레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미묘한 일들은 끊임없이 발생돼요. 끊임없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에 우리의 손이 뻗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날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날개가 돼야 돼요. 예? 지금 이 안에서 이거 해석이, 지금은 바른 해석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또 시간이 흐르면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입장을 해석하고 우리들의 상황을 해석하고 이것이 어떻게 방법이 주어지고 이 방법대로 따라하느라고 애쓰고, yes, maybe 눈앞에 가시적인 열매, 가시적인 결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은 또다시 더 미묘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는 등장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의 영역을 믿음과 소망 안으로 펼쳐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 이거 자체를 그냥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6장 22절 한번 보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떠난다는 거죠. 헤어지고 욕하고, 그다음에 너 이름 악하다, 너는 안 좋은 사람이구나, 넌 진실하지 못하구나, 너는 이중인격자구나, 너는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럴 때는 그죠?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복이 있다 그러죠. 근데 이거는 뭐죠? 여기 인자를 인하여란 말을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해도 여러분 정직하지 않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무리 진실해도 진실하지 않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무리 사랑을 해도 너는 나를 이용해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아껴줘도 넌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자 때문이다. 뭐야? 하늘나라에 속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이런 일은 일어난다. 발꿈치를 물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머리는 안 깨지죠. 그죠? 발꿈치를 물린다. 근데 그것 안에서 기뻐하라. 네. 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만족이 되면 된다. 그분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은 계속 옵니다. 이거 해결되면 또 와요. 그러니까 이거 자유해야지, 자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우리 내내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A라는 사람 물러가면 B가 옵니다. B가 오려면 나중에 F까지 옵니다. 계속 와요. 그죠? 계속 와요. 예, 일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한 자, 그죠? 상관없죠. 십자가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의연하셨잖아요. 온유하셨고, 그런 사람, 그게 상입니다. 그건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그럼 이게 뭐죠? 현재 우리의 상황이 이거라는 거죠. 현재. 근데 중요한 거죠. 진리의 영역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근데 이럴 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부터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뭐죠? 긍휼히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늘 긍휼히 여기세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깁니다.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야속하죠. Where are you? 그죠? 어디 계세요? 보고는 계십니까? Did you go to restroom? 우리 그런 거잖아요. Where are you?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택했습니다. somehow 우리는 모르겠어 왜 그런지는. 그러나 출발 자체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됐던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자, 속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럼 현재 일어나는 일에서 어디까지 보는 거죠? 진리의 세계를 보는 거죠. 나는 그분께 속했구나. 그리고 그 일이 언젠가 우리 시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평화의 근거를 현재 해결되는 데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성취해 놓은 믿음의 세계에서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현재 이거 해결되는 거다 맨날 해결하느라고. 그 소망은 어디에서 두는 거죠? 소망은 어디에 근거하죠? 현재 내가 원하는 겁니까? 소망은 뭐가 나타나요? 현재 나에게 나타나요? 그죠? 성취된 일이 나타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일이 나타난다면,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거죠. 안 보일지라도 일은 반드시 보여질 것이다. 이 소망은 우리의 원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한다. 우리 야곱의 얘기를 잠깐 볼까요? 창세기 3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죽게. 이거 상황은 알죠? 야곱이 한 글자로 뭐가 많다 그러죠? 한 글자로 쓰잖아요. 꾀가 많다 그러잖아요. 이 꾀가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꾀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해버려요. 여러분, 약속하신 분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속은 하나님께로 받고 일은 내가 하려고 그런다. 그게 전형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뭐를 줬죠? 축복을 줬죠. 결국 장자의 명분이 필요했어요? 필요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나는데.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버지가 축복 기도 안 하고 막 털 막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막 아버지 속이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나가 되져라.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털 가지고 그럴 필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죠? 형한테 뭘 팥죽 줄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왜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면은 망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그래서 우리가 야곱 하면은 네 글자로 그 사자성어가 있죠. 야곱. 그죠? 사서고생. 야곱은 사서고생해요. 그 자기가 괜히 그래가지고 뭐 삼촌한테 가서 뭐 이렇게 쫓겨나가니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에 현재 놓여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는 삼촌이 나를 막 쫓아올지도 모르고 오래전에 당했던 형한테 형이 나를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지 모르고
불안한 상황에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가장 자기가 소중하지 않다는 순서대로 내보내죠. 그래서 종들부터 내고 가축, 종들, 그 다음에 첩을, 그 다음에 나중에 정실 부인,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자가 누구죠? 자신이죠. 그리고 자기가 제일 나중에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군데는 눈물이 안 흘린 적이 없어요. 딱 이 두 군데를 읽으면 눈물이 나는 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그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막 쫓아다녔잖아요. 죽이려고. 자기 사위를. 다윗이 동굴에 있는데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와요. 얼마든지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죽여요. 그리고 옷자락만 이렇게 탁 베잖아요. 그죠? 근데 딱 용변을 보고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울이 말을 타고 쫙 가는데 멀리서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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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십시오. 아버님을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나는 아버님을 살해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나는 억울합니다, 아버님. 근데 그건 우리 장인어른 얼굴 이렇게 스치면서 막 눈물이 아니 우리 장인어른 저를 되게 사랑해 주신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아버님 근데 눈물 나요.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안 됐어. 난 그때 다윗이 너무 불쌍해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때 눈물 나고, 나는 요 기도할 때 특히 11절 되면 눈물 나. 처음에는 그냥 멋지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발 그 짜장면 시켜놓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러네. 이거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내가 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사는 말로 하지 말고 영혼으로 하십시오. 제가 제 아내가 가끔 불만을 해요. 어떻게 결혼해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너 사기꾼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단다. 그래서 이 11절이 이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야. 진짜 기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딱 이어진 여기는 엄청난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마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조이면서 입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애따 모르겠다. 진짜 내 심정, 내 절박함을 알려야겠구나 라는 게 11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데 내 형, 그죠? 에서 말이죠. 에서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가 내 처자들을 죽일까 봐 겁납니다. 이거는 아주 정직한 자기 기도예요. 그 11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그죠? 하나님은 사실 그런 기도를 원하는 거야. 그죠? 정직한 나의. 근데 또 에서는 근데 야곱은 불쌍해. 12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딱 그 기도 끝났으면 되는데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그죠?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또 따져 묻습니다. 당신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그 얘기를 또 해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다? 다시, 그게 누가 하는 짓이다? 왜 나를 쳐다보면서 전도사님이 하는 짓이다? 그게 우리가 늘상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늘상 하는 짓이 그겁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 you told me that 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 그럼 나 죽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은 끝까지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죠? 내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면서 나라가 뭐라고요? 이만. 여러분 나라는
갈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은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있는 곳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는 내 능력으로 한 발짝도 진입할 수 없어요. 그는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 내가 비록 염치 없지만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비록 염치 없지만 전에도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성에서 의인을 이렇게 대동하면 안 돼요. 의인 10명 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성에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 먹었으니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나라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 주십시오. I'll be there.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I cannot be there.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나에게 임해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겁이 납니다. 사실은 내가 요리조리 꾀가 많아가지고 형제하고 사이도 안 좋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하고도 관계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원래 택하신 것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서 택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순간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죠? 완전히 그걸 좌불안석 많이, 그러니까 진퇴양난 뭐이죠? 우리 어떻게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이제 자리라고 칠 때 좌불안석이라고 치자고요. 우리가 내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됐을 때, 예, 그죠? 뭐 듬직해요? 과연 자기 이렇게 떳떳합니까? 그죠? 모렴치하죠. 우리는 하나님 옆에 늘 염치가 없어요. 나는 그런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냐면, 야, 이거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은 벌써 수백 번 떠나셨겠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 이럴 때 내가 What kind of love?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랑입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진짜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염치가 없어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죠? 불쌍히 여겨서 속했고, 그래서 속한 자에게 일어날 일들이 날마다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고 계시면은 현재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건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뭘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누구 긍휼히 여길 사람 보여요? 그럼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잘 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긍휼 그러면은 타인을 생각하는데 진짜 긍휼의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제일 불쌍해. 어느 날 보니까 난 몰랐어요. 저는 이게 후반기라 하는데 9개월 이후로 목회 전반기만 해도 몰랐어. 내가 불쌍한지 몰랐어요. 항상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다닐 때도 후이즈 불쌍해 이러면서,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불쌍해.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 거야. Yes.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야.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겁니다. 그죠? 잠깐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일이 되려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하지만 틀어질 때가 더 많고, 내가 어느 날 몇 시에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그죠? 이 사람은 나에게 계속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고, 그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반드시 계획한 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마음먹은 거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지만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짓 때 하나님이 놀랄 것 같다고 생각하죠. 딱 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안 놀래. 하나님은 뭐를 알고 계시죠?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알아요.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시간 밖에서 다 계신 분이에요. 우리 미래도 다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졌을 때 깜짝 놀라는 게 하나님이 놀랄 거라고 생각해요. 딱 하나님을 가리는 거죠. 살짝, 그죠? 하나님, 잠깐 보지 마십시오. Please go to restroom. No! 근데 하나님은 뭘 아세요? 우리의 실존적 죄인, 우리의 사망,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나서 본인을 놀래키게 하는 거예요. 범죄는 본인을 알게, 내가 누구냐를 보게, 내가 어둠이구나, 나는 빛이 필요한 자고 나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게 해주는 일. 그죠? 내가 깜짝 놀라는 거지 하나님이 놀라는 게 아니라고. 근데 놀라는 나머지 우리는 너무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하와가 그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줄 때 하나님이 이놈, what did I tell you? 뭐 이랬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원하지 아니하는, 그죠? 원하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공고한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저렇게 자기의 꾀로 막 저런 상황이 돼가지고 불안에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면서 하나님을 계약으로 묶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잔꾀를 부리는 우리들을 또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렇게 봐주고 용서해줘도 또 동일한 범죄를 짓는 우리들의 그 염치 없는 그 우리들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다 주를 멀리할 자도 나는 주를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아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진짜 막 딱 부인하는 순간에 닭이 울어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이럴까요? 이제 알겠냐 너를? 이러죠? 여놈아 이러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는 뭐 힘이 통곡하죠. 무너지는 거죠. 절망이라는 거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건 사역에 대한 절망입니다.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한 절망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내가 내 라이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그거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아주 절망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죠?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네. 그러나 I cannot do anything about that. I cannot do anything about it.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혹시 아시죠? 그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진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느껴요. 특별히 문제아의 자녀를 뒀을 경우에, 갑자기 반항하는 자녀를 뒀을 경우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도 안 돼요. 더 망쳐. 특히 목회자는 또 교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망쳐요. 그래서 just shut up, be careful, 가만히 있고 맨날 가만히 조용히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그죠? 내가 저기 뭐 저 발만 담그면은 무슨 병이 들진 않는데, 근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불가항력, 나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깁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여러분 억울한 일도 많죠. 억울한 일, 누가 오해하는 일 많죠.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분이 중단하지 아니하는 일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죠?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되리라. 바로 이 진리와, 그죠? 소망, 믿음과 소망, 이거의 양날개를 필 때 우리가 현재 what I am, where I am, how I am,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밤낮 이 안에서 살아요. 밤낮, 이것은 성경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거는 큐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린 밤낮 여기에 있다가 죽어요.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훈련해도 소용없대요. 더 센 게 나타난대도. 그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전도사님 훈련하지 말란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여러분 그 복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되냐를 찾지 마십시오. 진짜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어느 날 내 자신이 긍휼히 여겨질 때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어느 날 진짜 너무 안 됐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 그리고 나서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지가 보이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긍휼히 여기실 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심을 볼 때,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타인을 또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날개를 펴고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세계에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과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믿음과 소망, 그것에 우리의 눈을 돌릴 때 우리는 현재 우리의 느낌과 사건과 묶여있음과 고통과 우리의 어떠한 모든 상황으로부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랑이 불어도 주님은 껐다가 않으셨어요. 그분은 모든 세계를 그저 초월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과 그저 소망의 양날개를 펴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보는 것, 그죠? 우리가 당하는 것,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는 것,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내 자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잘할 때나 또 잘못하고 있을 때나 또 계획하지 않은 아무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때도 우리가 안심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에게 당한 일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진리의 세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느낌으로부터 자유해서 믿음과 소망의 날개를 펴 진정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현재의 주림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공급하심과 함께 동행하심과 인재하심과 그분이 책임져 주심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며 줄이며 목마르며
가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